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십시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사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계속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누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실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곁에 성도님 같이 축복합시다. 큰 은총을 받으십시다. 아멘.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지요.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에 하나, 만에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길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천에 나 한 사람, 만에 나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적은 은총입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네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다니엘 그 이상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은 한 가지 제목입니다. 뭐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얼마나 큰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이 한 장에만 말씀을 하셔도 굉장한 내용이 될 텐데 어떻게 마지막 이 10장 전장, 11장 전장, 12장 전장에 걸쳐서 이 하나의 큰 전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이런 큰 전쟁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건 우리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큰 전쟁에 일어날 서론이에요. 그러면 11장은요, 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론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이 큰 전쟁이 어떻게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다니엘서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어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9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지요? 제일 큰 중요한 70일에 70일에
참 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주님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또 10장에 와가지고는요, 이 12장에 걸쳐가지고 이미 9장에서도 보면은요, 26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시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누굴 말합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죄값을 여러분 혹독하게 치룰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홍수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생각나시죠?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총과 여러분 포도 아니고 칼로 말입니다.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5만 얼마입니까? 근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그 건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히는 건 또 26절 하반에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요, 그 죄값을 지금도 디아스포라에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요, 그 전쟁 중에 제일 마지막 전쟁이 뭐라고요? 큰 전쟁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헬라의 여러분 이러면 또 이러부터 헬라 제국의 왕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는 뭡니까? 유브라데 전쟁에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핵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D 70년에서 395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디도로부터 시작해 300년 동안 여러분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395년에서 638년 동로마에 의해서 200년 또 압제를 당해요. 또 638년에서 1072년 아랍 제국, 이게 여러분 자그마치 434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오마르 사원이 세워지는 기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오마르 사원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성전터 위에 우상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디도 장군이 한쪽 벽을 남겨놓았는데, 왜 우리말 안 들으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역부로 남겨놓았어. 그 위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 다 흘러버렸잖아요. 지금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아브라함의 제단 아닙니까? 그 제단에 그 오마르 사원이, 해교 사원이 세워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걸 꿈에도 소원이 그걸 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데, 그거 세우는 날이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죠. 사실 또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게 되고,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7년 환란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1099년에서 1291년 십자군의 지배를 받습니다. 1291년에 1517년 이집트 지배를 받고 1517년에 1917년은요 터키 지배를 받고 1917년에서 1947년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국에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국가를 여러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서 여러분 1945년 5월 14일입니까?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이하죠.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건국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선포하잖아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렇게 난리 전쟁통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5천 역사를 쭉 역사를 보면요. 2년에 한 번은 전란이 외란 아니면 내란이 있었다고 그러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 외란 내란은요. 그냥 흘러내려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동쪽 셈족 우리 한국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오늘의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00 여러분 언제입니까? 48년 5월 15일 건국하고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 1차 중동전이 일어나 버려요. 중동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은 허락 못한다. 그때 이스라엘 그 국민이 65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랍은 1억 4천만이 1억 4천에 65만 싸움에 빨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람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65만 명한테 패배를 당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2차 또 전쟁이 일어나 중동 전쟁. 그것이 56년 10월 26일 또 일어납니다. 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3차 전쟁은 또 67년도 6월 5일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아시죠? 그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차 전쟁은요 1974년 10월 6일 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또 중동전 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전쟁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월이 약 25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이 끝이 없어요.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 지금 바사 제국에서 고레스 3년이죠. 벌써 노예 생활 68년째 흘러가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는 가운데 에레미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채워지면
이스라엘을 기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니엘이 해결을 합니다. 중보기도죠.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70년이 채워질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가서 바로 성전을 재건해서 여러분 중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미루어지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전쟁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뭡니까? 참되다, 사실이다. 곧 큰 끊임없는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크게 은혜받고 복받기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좀 늘려야 되겠습니까? 기도 시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멘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은 1대1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님과 나와 다이닥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줄 거 있으면 다 보여주고 열어줄 거 있으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 봉사도 열심히 다 하나님 다 사랑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낮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우리 사이도 교회 문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거의 잠궈놨더만 어제 도시교회들이 문을 다 잠그거든요. 하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서 하니까 이 교회 문을 개방했다고 그러시길래 참 목사님 잘하셨다. 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늘도 오해 보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가지고 소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적쳐다는데 고맙다 간다고. 그래 생수도 마시고 그래 가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마시고 간 것 같더라고. 예한 교회는 사람이 끌어야 되면 장에는 사람이 끌어야 되고 맞아 안 맞아요? 교회는 막 예배 드리러 왔든 왔든 간에 하여간 여러분 사람이 출입이 잦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이 70일의 비밀을 보여준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다니엘아 내가 니한테만 알려준다. 이거 딱 봉해라. 이거 딱 네가 보고 딱 봉해놔야 된다. 이거 지금은 절대 네가 입을 열면 안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전쟁을 말씀하는데 세상에 만상에 10장, 11장, 12장 도대체 이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면 석 장을 그 할애를 해가면서 전쟁 하나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상상해봐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또 여러분 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큰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우와 도저히 안 되겠다. 작정 21일 금식을 또 들어가는 거야. 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힘들고 또 이 백성이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적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완해서 성전 재건을 실패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징조예요. 징계예요. 적게는. 또 이것은 장차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아래 수요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 말씀드렸죠.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뭐요? 햇불. 주님 눈에는요 과거 미래 현재 그 빛 안에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 뽀족한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읽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뭐랬습니까?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말은 최후 심판하신다 이 말. 7절 말씀 보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어요.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다. 여러분 다니엘이 최고의 제사이니까 그를 따르는 여러분 보호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신하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금식하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환상을 보지도 못했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이 막 그 속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막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거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람들은 뭐니까 바사 대제국의 장병들이에요. 또 거기에 따르는 수들은 사람들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무슨 환상이라고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 큰 환상. 전쟁도 무슨 전쟁? 큰 전쟁.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 큰 전쟁을 말씀하니까 어떻게 그 감당할 재간이 없겠습니까? 기절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몇 차례 기절하는 기절해.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그래도 다니엘이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우리는요 아마 별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러다가 그 큰 전쟁을 말씀할 때 또 다니엘이 막 기절해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앞에 이런 위대한 거룩하고 참 3대 어인 중에 한 사람 다니엘도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없어서 기절하는 거 보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금띠를 두르시고 몸은 황후이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나면요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설 수 있는 다니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날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절을 이제 본론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한 손이 있어. 한 손이 누굽니까? 한 사람 그 한 손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 기절하고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렇지만 그걸 감당을 못해. 왜? 지금 노후를, 지금 연세가 좀 8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한 손이,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 뭡니까? 주님이 안수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니엘을 만져주십시오. 사도 요한을 만져주신다는 마지막 시대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울주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이라면, 사업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울주의 미래도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큰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떨어져요. 하나님이 만져주는데도, 왜? 보여만 주고 나타만 줘도 감당을 못해 기절해 부는데 그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니까요, 다니엘이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습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주님 손바닥을 완전히 막 큰 대자로 막 기절해 버려서, 그러니까 주님이 책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손을 쑥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치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여러분 어떠세요? 애가 힘이 없잖아요. 뼈도 힘이 없어서 손 밑으로 푹 넣어가지고 여러분 일으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기절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그 다니엘 깊숙이 손을 쭉 넣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 피 묻은 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날이에요. 그 손으로 주님이 일으켜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일으켜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같이 합시다. 깨닫고 일어서라. 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우리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쓰러져 있는, 지쳐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구에 그 다니엘을 주님이 깊숙이 손을 넣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서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보내심을 받으면 뭡니까? 사도다 이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구약에 다니엘을 보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사도 요한을 보내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사명 없이 사는 사람과 여러분 사명이나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우리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느긋하게 여러분 그래 못 걷습니다. 큰 대자로 그래 못 걷습니다. 걸음걸이도 빨라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생각도 빨리 왜 지금 내 갈 길이 있는데 할 일이 남았는데 느긋하게 여러분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목적이 있는 사람. 내일 모레 시험 친다고 하면 느긋하게 그래 못하잖아.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마치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입시를 치른다 생각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마지막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죠.